교회의 직제를 나눌 때에 가장 크게 나누는 것이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말은 먹사라는 말일 거고요. 평신도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은 병신도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또 사명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dentity 혹은 자의식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명도 없고요. 그리고 살아가야 될 목적도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겠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사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단어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얘기한 목회자와 평신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또 제가 평신도예요, 아니에요? 자, 질문을 하면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이라는 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항상 질문이 들어가면 생각이라는 걸 하면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평신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라오스인데 이 라오스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제가 평신도예요, 아니에요? 평신도가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 자체가 이미 잘못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 평신도 나눌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평신도, 라오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를 생각할 때에 선교사라는 단어, 우리가 뭐 선교사님도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선교사라는 단어를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미시오. 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든지 보내신 사람을 미시오,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예.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용어가 되는 거죠. 다만 굳이 구분하자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타 문화권 선교사, 그리고 그냥 같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리로 믿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동일 문화권 선교사, 뭐 이렇게 이제 굳이 나누려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은 복음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고요, 보내주신 자리라는 얘기지요. 고급진 용어로 얘기하면 소명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부의 자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리예요. 남편을 섬기고 또 자식들을 잘 양육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거죠. 부모의 자리도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리예요.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람들로 인식하면서 그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 교육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의 1차적 책임은 교회가 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 신앙의 1차적 책임은요, 부모가 지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냥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아멘 하시자고요. 예. 자녀 신앙 교육의 1차적 책임은 교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그 책임을 먼저 지어주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선교단체 간사님을 모셔서 부모 영성 집회라는 걸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부모 영성 집회를 하는 이유가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맡기려고 하는데 뭐 얼마든지 맡기는 거 좋은데 하지만 1차적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지는 겁니다.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고 하는 거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우리가 나갈 때에 그곳은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인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지겹게 일했습니다. 이 직장 때려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믿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동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직장에 나가서 신우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직장에 유익한 일꾼이 되는 게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남기는 인생이 되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직장 동료들로 하여금 너는 우리 직장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게 그게 성경적 일꾼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이 소명이라는 단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직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다. 불러주신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아까 가정주부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정주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늘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은 무슨 반찬 할까? 그렇지 않나요? 매일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똑같은 거 하는데 그게 늘 고민이란 말이지요. 근데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고 믿어지면 이제 밥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부르신 자리니까 내 남편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내 자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평신도 동의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 역시 동의되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죠. 우리 모두는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거 정체성입니다. 자의식입니다. 지금까지 행여 이걸 갖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가지시면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평신도 선교사. 저도 평신도 선교사고 여러분도 평신도 선교사고. 자,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자세가 바뀝니다. 그러면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자로서 그곳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신도 선교사가 헛되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거룩하게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선교사가요, 뭐 술집 가거나 선교사가 예배 안 나오거나 선교사가 욕하고 살거나 선교사가 사기치고 살거나 그러면 선교사예요? 아니잖아요. 그 선교사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범된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살아나도록 역사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고 한다면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나를 통하여서 이번에 고린도 전서 공부하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평신도 선교사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 생활이 예배 생활이에요. 성실하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생활이에요. 일은 안 하면서 신우회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예배입니다.
보범되게 일하면서 거기서 또 시간 짬을 내서 신의 활동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데, 직장 농땡이 피면서 예배하는 거, 그거 진정한 예배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닙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성경을 택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꼭 두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몇 가지 단어? 두 단어. 자, 첫 번째 생각할 단어 따라해 봅니다. 예배. 레위기는 제사 얘기잖아요. 제사는 지금 예배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 또 하나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거룩, 성결. 예, 같은 말이죠. 예, 레위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 것인가, 성결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좋은 거 받으려면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면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예배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레위기를 보면서 거룩, 성결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몇 가지? 뭐가? 제사의 종류. 제사의 종류가 5가지. 자, 제사의 방법은 4가지. 몇 가지? 뭐가요? 제사의 방법. 제가 종류라는 단어를 썼고요. 방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방법은 4가지. 자, 제사의 종류 5가지. 무조건 먼저 번제입니다. 자, 번제. 두 번째, 항상 소제입니다. 자,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근데 요게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레위기 조금 다음에 가서 이 5가지가 또 나올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가 바뀌었을까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나왔다가 속건제와 속죄제 나옵니다. 뭐 순서는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레위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제사의 뭐라고요? 종류입니다. 종류. 예. 예. 그 다음에 제사에 뭐가 있다고요? 방법 몇 가지? 4가지. 저희 4가지인데, 자,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제. 예, 들것자, 거제. 그 다음에 부어드리는 전제. 예, 오퍼링 서퍼. 그래가지고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에 태워드리는, 불에 태웠어요. 화제. 예, 제 친구도 화제가 있어요. 예,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 그 다음에 흔들어드리는 요제. 예, 감사해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부어드리는 전제, 들어드리는 거제.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번제니라 화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딴 데 가서는 뭐 소제니라 그 다음에 화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면요. 방금 전까지는 번제라고 얘기했다가 그걸 똑같이 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렇게 되던데요. 이제 요런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레위기를 보면 딱 나옵니다. 종류 얘기를 하는 건지 방법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오늘 제사의 2번째 종류 뭘까요? 무슨 제사일까요? 소제. 예,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랬는데 소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얘기고요.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소제는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 제사를 드렸다. 피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벨은 피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 제사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랬는데 제가 목사 되어서 보니까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연납하셨다. 그러니까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된 거예요. 제사 자체가 거절된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가 거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진정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인가 생각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소재를 생각하면서 평신도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평신도 선교사로서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 예배와 거룩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이 소재 제사를 통해서 4가지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데 자,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이 소재 제사를 드릴 때에 곡식 그대로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운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고운 가루로 빻아야 돼요. 곡식 그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곡식을 곱게 빻아야 됩니다. 예전에 뭐 맷돌로 빻든지 이렇게 빻아야 됩니다. 빻는다는 자체가 그 곡식을 깨뜨린다는 의미가 있죠.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요. 참 교회 생활하면서 혈기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미움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성숙한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있어요. 예, 혈기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거 깨뜨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분노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란 말이지요. 혈기 하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혈기 때문에 은혜를 까먹기도 하고 그 혈기 때문에 공동체에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나 자신을 고운 가루로 빻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1년에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1981년에 함춘호 씨와 하덕규 씨가 아주 좋은 노래 하나를 발표했죠.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외에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물론 가요로 발표됐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이 곡을 지을 때에는 복음성가로 지었다 얘기하지요. 신앙의 고백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사가 첫 마디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많아야 되는데, 내 속에 은혜가 많아야 되는데, 내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건 없이 내가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어요. 제가 새가족 양육할 때 늘 이거 먼저 얘기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었다. 내가 채워졌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때로는 내려놔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경험, 혈기, 쓸모없는 고집, 아집,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마는 혈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은 것 같은데 걔들은 또 왜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강한지요. 아주 수시로 올라오고 수시로 살아납니다. 한번 못 박히면 딱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걔들은 참 부활의 능력도 커요. 걔들은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매일 혈기가 살아나고 분노가 살아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깨트려야 됩니다. 다시 고운 가루로 부서뜨려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지 내가 살면 신앙에도 문제가 되고 또 삶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고운 가루로 깨뜨려야 된다. 자, 두 번째, 고운 가루로 깨뜨렸으면 4절에 뭘 섞어야 된다? 기름을 섞어야 된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충청도 버전으로 얘기하면 지름을 섞어야 됩니다. 예, 기름을 섞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특별히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목적으로. 그래서 상처난 곳에 이 기름을 발라서 대개 이제 기름을 얘기하는 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가 이제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뭐 이제 의료기기가 발달한 게 아니니까 상처가 나고 뭐 이러면 올리브유를 발라서 부어서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름은 부르심의 의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울 때에 그 사람을 부르는 그 세울 때에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할 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을 때에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름 붓는 목적이에요. 대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걸립니다. 하나는 치유의 목적, 하나는 사람 세울 때,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할 때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여기서 기름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용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붓는 겁니다. 내가 깨뜨려져야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혈기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로 목사님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원로 목사님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번에 저희 장로님 5분 이제 피택을 했는데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때는 이런 방법을 안 했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이종문 목사님은 아닙니다. 예. 이종문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목회 방법이 있고 저는 제 목회 방법이 있지요. 제가 꼭 이종문 목사님처럼 목회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과 제가 목회 철학이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꼭 똑같지 않습니다. 예, 방법은 똑같지 않아요. 다르지요.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성도들은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옛날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방법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바꾼 방법으로 적응해 나가면 되지요. 제가 400명의 신자에게 맞추는 것보다 400명이 저한테 맞추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리더십을 설명할 때 늘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자신들의 경험,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담임 목사 리더십에 400명이 맞춰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되고 강력한 목회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00명이 다 자기 의견 좋다고 하나씩 내면요. 400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이종문 목사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 과거의 전통 경험 물론 소중하게 세워오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탈피하세요. 예.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부여받을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자기 열심. 주의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열심,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이런 분들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왜?
통제가 안 돼요. 그게 옳은 줄로 알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권면해도 자기가 잘하는 줄로 아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 새벽에 엄청나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을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하나씩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다 같이 크게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는 꼭 한 명씩 있었어요. 불러다가 제 고린도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좀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왜냐면 당신이 너무나 크게 기도를 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기도에 방해를 받으면 마땅히 절제해야 된다. 내가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기도 못하면 밑에 딴 데 가서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해라. 소리쳐서 혼자 기도하는 거 문제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제가 경험했던 새 교회, 부교역자 때부터 이렇게 담임 목회하면서 거쳐왔던 새 교회 그 권면 받았던 세 사람이 똑같이 다 말을 안 들어요. 기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목사가 생각하기를, 다 좋은 판단, 다 정확한 판단 아니겠지만 목사가 생각하기를 절대 좋은 신자 같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요. 그렇게 권면하니까 한 3번 권면하니까 목사님 나 이 교회 나갈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았는가 봐요. 나가십시오 그랬더니만 바로 그 자리에서 찌그러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결국에 나갔어요. 나중에. 결국엔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볼 때는 영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신자로 안 보여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좋지 않았던 이게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통제가 안 돼요. 예,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나 자신을 고운 가루로 깨뜨려야 된다. 나를 부서뜨려야 된다. 두 번째, 거기에 뭘 섞어야 된다? 기름을 섞어야 된다. 기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뭘 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절에 뭘 넣지 마라? 11절에 뭘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자, 뭘 넣어라? 기름을 넣어라. 뭘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이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마라. 제가 어릴 때 뭐 베이킹 파우더 뭐 하여튼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 예, 이제 그걸 이제 하고, 이제 더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술빵을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뭘 받아와라고?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 어린 마음에 막걸리 받아오다가 훌쩍훌쩍 마셨다가 아주 죽을 만큼 두드려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왜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 아무튼 술빵 하면 그 술을 부으면요. 이게 밤새도록 아랫목에 쫙 덮어놓으면 이게 쫙 올라옵니다. 그게 누룩이죠. 효소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소재 제사 곡식으로 갈아놨으면 딱 그만큼만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많이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참 힘들어요. 목사가 한순간이라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목사 앞에 와가지고 뭐든지 인정받고 싶어요. 목사님 오늘 저 청소했어요. 그러면 우쭈쭈 해줘야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목사님 저 오늘 뭐 교회 무슨 일 했어요. 그러면 또 우쭈쭈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삐져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바 어떤 분이 있냐면은 그 헌금할 때에 3만 원 하면 대개 이제 석 장만 넣으면 되잖아요.
3만 원 하면. 근데 꼭 30장을 넣는 분이 계세요. 뭔 의미인지 아시죠? 5만 원 하면 50장을 넣고요. 10만 원 하면 일부러 은행 가서 그걸로 바꿔와요. 그래가지고 넣습니다. 특별히 부흥회 할 때는 꼭 그분이 100% 1,000원짜리로만 넣습니다. 그럼 강사님이 딱 들어요. 두툼하잖아요. 10만 원 넣으면 이게 몇 장이 들어가요? 100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툼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정말 많이 들였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참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헌신하지 않는 건 아닌데, 충성하지 않는 건 아닌데, 꼭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누룩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요만큼 해놓고 요만큼 했다고 인정받고 싶고, 요만큼 했다고 요만큼 했다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앞에 특송을 하고 싶대요. 특송을. 그 특송을 왜 하려고 하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특송하는 걸 이렇게 잘 안 시키거든요. 목사님 저 특송하고 싶어요. 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성경 일독했어요. 일독해서 감사해서 속으로 저것도 자랑질 하려고 시작하는구나. 자랑질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일독했으니까 잘하셨어요. 또 우쭈쭈 해주고 그래서 특송하세요. 그래서 특송을 시켰어요. 그럼 그냥 특송만 하고 들어가면 목사가 이분이 정말 바쁜 중에도 성경 일독했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뭐 일독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일독하는 거 참 힘든 가운데 귀한 거니까 우리 격려하고 또 우리도 도전받아서 최대한 일독시 합시다.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놈의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요. 나와가지고 미리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일독을 했는데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해가지고 감사해서 특송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지요. 누룩을 넣는 거예요. 참 뒤에서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죽 인정받지 못했으면 저렇게까지 인정받고 싶을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가 진주교회 부교역자로 섬길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떤 한 분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진주교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6년 동안 담임 목사 4번 갈아치우면서 은혜라고는 쥐뿔도 없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새벽마다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그 찬양대 서가지고도 혼자 이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찬양대 성가대 하면 지휘자 보고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눈 감고 혼자 은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은혜는 혼자 다 있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과 제가 뒤에서 욕 많이 했어요. 신자 욕하면 안 되는데 욕 많이 했어요. 집에서나 잘하지. 왜냐하면 하는 짓이 맨날 집에서 마누라 두드려 패고 애들 폭행하고 왜 부인하고 애들 폭행하냐 하면 딸이 5명인데 아들 못 난다고. 우리 그 중에 둘째 딸이 청년회 열심히 나왔어요. 나머지 딸들도 나왔습니다만 청년회 열심히 나왔는데 저한테 울면서 그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 아버지 볼 때마다 참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늘 폭행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늘 폭행당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 겁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다고. 저런 아버지가 교회 와서는 혼자 은혜 있는 것처럼 손 들고 찬송하고 바이블레이션 넣어가지고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죠. 누룩을 넣는 거죠. 누룩을 넣는 겁니다. 삶이나 제대로 살지. 목사님 댁에 명절이라고 이렇게 과일을 가져와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늘 그렇게 했어요. 지 자식하고 지 마누라한테나 잘하지.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이게 신자가 섬겨주면 고마워야 되는데 고마운 게 아니라 마누라한테나 잘하지. 찌찌찌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제가 좀 탄식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룩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고 직분이 있어도 대단한 존재인 양 그렇게 서지 마세요. 정말 말 그대로 마른 막대기가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주님 앞에 서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라? 뭘로 빻아라? 고운 가루로 빻아라. 나 자신을 깨뜨리자. 두 번째, 뭘 넣자? 기름을 넣자. 성령의 도우심,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세 번째, 뭘 넣지 말자? 누룩 넣지 말자. 포장하거나 과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소재물에 첨가해야 될 것, 넣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뭘 넣으라고 하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아닙니다. 향은 그렇게 하면 나는 게 향입니다. 소금 몇 절? 13절. 자, 소금의 의미가 뭔지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무슨 소금? 한번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제가 보는 성경, 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어떤 소금요?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맛을 내는 소금 혹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못 이해할까봐 성경에서 친절하게 본문에 나오는 소금의 의미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소금의 의미는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소재물에 뭘 쳐야 되냐 하면 언약의 말씀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 돼야 되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져야만 합니다. 산제사로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말씀, 약속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얘기 어제 새벽에 얘기하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잘못할 타이밍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왜 복을 주셨냐 하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언약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어제 새벽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지요. 아멘으로 담아야 되지요. 특별히 여러분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스가 된다라는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하여? 아멘하여. 아멘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목사가 설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아멘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잘 받으면서 아멘 하시고 그것이 아멘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소금을 삶에 치는 사람들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분이 하루에 석 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어제 수준 흐름 얘기했는데 여러분 10장 읽으면 왜 안 됩니까? 하루에 20장 읽으면 왜 안 됩니까? 하루에 50장 읽으면 왜 안 됩니까? 하루에 50장 읽으면 한 달에 1독합니다.
한 달에 일독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3시간만 읽으면 돼요. 합니다. 제가 작년에 7독했는데요. 7독을 했는데 12독 하려다가 목표 삼고 7독밖에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독씩 계속 하다가 후반부에 좀 무너졌어요. 학교 다니면서 좀 무너졌는데 됩니다. 예, 저도 바쁘게 목회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진득하게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냐면 제가 성경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해서 매일 성경과 함께 일어나고 성경과 함께 자고 성경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성경이에요. 예, 성경이라서요. 제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성경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함께 늘 일어나고 자고 그래서 요 지금 며칠 동안 성경과 함께 하지 못해서 늘 좀 아쉬워요. 예. 아무튼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저 큐티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큐티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내의 기도 때문에 지금 큐티 책을 들려 있고 교회에서도 큐티를 크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큐티 훈련 학교라 그래서 7기 이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큐티 책 들고 지금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옛날에 말씀 울고먹지 말고 매일 쳐주는 언약의 말씀으로 쳐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 돼야 될 건가?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 건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빻아라? 고운 가루로 빻아라. 나 자신을 깨뜨리자. 나 자신을 깨뜨리자. 혈기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나를 깨뜨리자. 나 십자가에 못 박자. 두 번째, 뭘 치자? 기름을 치자. 여기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감당하자. 세 번째, 뭘 빼라? 누룩 빼라. 포장하지 말고 과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드린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마지막에 또 뭐 치자? 소금 치자.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사명 감당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전에 10시 15분요? 예, 10시 15분까지 나오실 때에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나오시지 마세요. 꼭 전화하시고 3사람이고 5사람이고 권면하시는 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혼자 잘해서 안 되고 혼자서도 잘해요. 이건 안 됩니다. 남과 같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모범되게 앉아 계신데 얼마나 모범된지 몰라요. 이게 모범된 일꾼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권면해서 이제 오전 이제 또 저녁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주신 말씀 4가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따 오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